오늘 새벽에는 섬기는 자로 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렸습니다. 알렸다고 하는 것은 간증했다는 것이고 본이 되기 때문에 본받으라 하는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간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간증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첫째는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 환난이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환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기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환난보다 크다는 것이죠. 환난보다도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진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극빈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입니다. 극빈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요. 가난하면은 헌금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알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제 헌금,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 후원입니다. 이 선교 후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성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에 간절하게 사도 바울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사는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것입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와 교회로 비교해서 상대를 해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과 현대 교회를 비교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다가오면은 이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 가난하면은 극빈 속에서는 드리기보다도 내가 연보를 드리기보다도 나를 안 도와주는가 하고 도움받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보다도 나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적극적으로 회피합니다. 이런 것이 큰 차이점이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역설적으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극빈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 성도 섬기는 일, 주는 일이죠.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은 그는 은혜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들, 모범적인 기독교인들은 3번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3번 태어나야 된다. 첫 번째 출생하는 것은 자연인으로 그냥 출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어느 집 자식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생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거는 자연인으로 어느 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출생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출생이죠. 그만하면 됐지. 세 번째 출생은 뭐냐? 세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또 한 번 태어나야만 정상적이고 모범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충실한 사명자로 태어난다 이 뜻입니다. 사명자로 출생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사명자로 출생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첫째로는 자기 재능이나 소유를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재능과 소유를 사명으로 아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나한테 주어진 재능과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일이 내게 재미가 있고 쉽고 남보다 잘하게 되고 그게 재능입니다.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또는 기술자가 되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이 재능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재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자기 재능을 활용하게 될 때에 그 재능 가지고 자기도 성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 그럴 때 이 소유가 나 혼자만 즐겁게 살라고 주신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유는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소유도 사명으로 생각해서 그 소유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가 가진 이 모든 기회, 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도 위로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해를 받기보다도 이해하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려 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섬김의 제물로 드리는 귀한 인생, 정말 참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성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자, 성녀 칭호를 안 받더라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명자로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핵심이고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명자로 출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능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압니다.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기 고달픈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은 이게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 책임과 이 의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 또 자식들 앞에서는 부모의 위치, 또 부모를 향해서는 자식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위치에 따르는 자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철없을 때는 도움을 받고만 살았지만 이제 철들고 건강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마땅한 자기의 위치. 그런데 자기 책임을 짐으로 생각하고 고통으로 생각해서 나는 아침부터 새가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따뜻한 집에서 마시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TV만 시청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비교해보니까 나 혼자서 마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사명이 없다.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책임을 의무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이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낯설고 물쓰는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정서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주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잘 통하지도 않지만 이 어린 아기를 원주민으로 생각해서 잘 돌봐주고 섬겨주는 이런 태도로 아기를 양육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 아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과 의무를 무거운 짐으로 고달픈 인생의 고통으로만 느끼면은 행복은 없습니다. 섬김 속에 행복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그 안에 진정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책임도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책임을, 의무를 짊어지는 직책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해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군인도, 기술자도,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다 자기 맡은 의무와 책임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 기회로 생각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누려보겠다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사업 계통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장사는 상인협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상인은 상도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진정한 도가 됩니다. 그 도통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도통해야만 될 것입니다. 남편의 도, 아내의 도, 부모의 도가 있습니다.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잘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죠. 괜히 눈 지그시 감고 보인다 들린다 이거는 점쟁이지 도통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도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신문 읽다가 TV 보다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을 주고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이런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명령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에 열심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가 직접 가르치고 전달해주고 지키게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지상교회가 감당했던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교회 세우는 일이었어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서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사거리로 뛰쳐나가서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한테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시 살아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과 어떤 지식과 사상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보았다. 무엇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우리가 본 것을 본대로 말한다. 본대로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너희가 잘 아는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은 추방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출발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다 이 모양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제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다 움켜 끌어안기만 하지 아니하고 이걸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딱딱한 바위돌 같은 유대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피어나고 아무도 꺾지들 못하는 능력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간 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국내 자기 민족을 구제하는 일,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나아가서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의 파도를 타고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해외 선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성장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죠. 쓰임받은 교회들이 많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라 그러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 그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섬기면서 사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한글로만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기가 좀 힘든 그런 해석을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놓은 성경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까지 헌금을 하지 않고 있으니 비용은 필요한데 비용이 그 자체에서 나오지를 않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마게도냐 교회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거 도둑질 해온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돈 썼다면은 그 다른 교회에서 내가 탈취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 않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세우면서 비용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래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텐트를 제작하는 텐트 제조업자입니다. 가서 나도 일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알바를 구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비용을 친히 벌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웬 돈이냐? 아이고 떡 사 먹어야지. 그런 돈이 아니라 이게 웬 돈이냐? 이건 바로 고린도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이라는. 이렇게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부자라서 돈이 남아 돌아가서 비용을 바울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넘치는 연보를 해가지고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부자 동네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국제 도시입니다. 그냥 돈이 많아요. 그 돈 많은 곳에 도박이 있고 돈 많은 곳에 음란이 판을 칩니다. 그냥 음란하고 도박하고 자기들의 오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인색하디 인색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있는 교회죠.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교회 선교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이 고린도에다가 기어코 교회를 세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들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섬기면서 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네 번째 표대가 바로 국내와 국외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봉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선교에 봉사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비용을 대어 준 것처럼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바울을 섬김으로 바울이 그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옥살이 하면서도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옥살이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 전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 21년 한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성도들 예배 출석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3,000명 이상 모이던 우리 교회가 1,000명 초반에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말해도 안 오셔요. 뭐 가서 체포해서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도 그냥 다 다운돼 버렸죠. 3040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았지만 그러나 지난해 2021년에는 가장 극심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는 다 힘을 쓰셔서 선교대회 때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오시지 못하니까 보내드렸죠.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도왔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자영업자로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돕고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제헌금도 하고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제가 총연합회 회장이 되다 보니까 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 안에 있는 교회들도 또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쌀 나눔 운동도 했고 연료비 지원도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라오스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또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권사님 계셔서 이제 1월 달 중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힘껏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보람이요 섬기면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면서 사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도움을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한 번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